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지속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고난이 해결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는 이 7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 고난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사느냐, 고난을 받지 않고 사느냐, 이 선택의 길목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7교회 성도들이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바보 같은 결단이었고 또 바보 같은 삶이라고 보여졌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의 아주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관원들은 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황제는 주라고만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크리스천들은 고난과 순교의 길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거나 황제를 주라고 하면 더 이상 고난이 없었고 또한 순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고난과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을 지킨 크리스천들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3장을 살펴봤는데 이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4장은 이런 사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14장 하반절에는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먼저 이 1절에서는 이 어린 양과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이 또 이렇게 시온산에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산이 어디일까요? 이 원래 시온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산을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종종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장소적인 의미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곳인데 그렇지만은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시온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때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영토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이 산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넘어선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지금 이 시온산과 하나님의 이 도성을 바로 같은 동급으로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이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땅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승리한 자로 이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한 이 14만 4천은 구원받기로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4만 4천은 꼭 정확하게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은 7장에서 약속받은 그 사람들이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시온산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은혜와 그 어린 양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지금 그와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14만 4천의 이마에 받은 이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소유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자로 서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14만 4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14장에 왔어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모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 같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있는 이 7개의 성도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평안한 삶보다는 고난을 선택하였고 또 짐승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순교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로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요한은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우레소리, 즉 천둥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소리 이러면은 그냥 시냇물 소리를 이야기하기 쉬운데 앞에 그 수식어가 있죠. 많은 물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에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소리에 굉장히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신이 없으면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둥 소리 같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천둥 소리가 울리면은 사실 내가 있는 이 땅이 막 울리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천둥 소리는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울리냐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같은 소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좀 말이 길게 되었지만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타를 치는 사람이 기타를 치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하고 트럼펫을 부는 사람이 트럼펫을 부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악기를 다루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기를 다루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그 악기를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트럼펫 불어보셨습니까? 트럼펫 안 불어보셨죠? 불어봤습니까? 트럼펫은 소리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 불면 소음도 아니에요. 소리도 안 나. 그런데 이제 겨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을 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선율이 좋은 그 같은 음악으로 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들린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14만 4천이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그 같은 소리였습니다. 보좌 앞과 또 내 생물과 또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보통 이 개신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찬송가는 대부분 이 18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세련된 것 같은 곡이 아니라 당대에 그 있었던 유명한 것 같은 이 노래의 가사를 빼고 이 찬양의 가사를 집어넣은 것이 대부분의 그 찬양입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도 어떤 노래에 맞추어서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그 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이라 하는 그 자체는 크게 성경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딱 듣는 순간에 유행가라는 생각이 들면 장로님들이나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유행가를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모를 때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찬송의 대부분이 18세기에 있던 그런 거다 보니까 별로 이 곡도 재미가 없고 또 흥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까지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새 노래가 아니란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음악적인 기교를 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음악 전공자를 찬양대에 세워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 귀에는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그런 새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BTS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은혜로 찬양을 한다고 해서 음정과 박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2절에서 금은고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금은고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이 소음처럼 소음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감미롭고 아름다운 것 같은 음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정도 중요하고 박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4절은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이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쭉 지내시면서 이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때 한참 이 한국에 그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다미성교회가 굉장히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 전도사님들 간에 우연치 않게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도중에 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부목사님이 아니 그럼 뭐 결혼하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까? 이렇게 응수를 하였습니다. 이 성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혹은 터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사람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성적인 관계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성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종을 하게 된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그 문화에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늘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절에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이 말은 바로 영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는 이 일곱 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살고 있던 환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음행이 함께 세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주합을 탈대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정당화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이 왜 이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또 음행을 정당화하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습은 다르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이 말은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가자 끌고 가면 물어볼 겁니다. 아니 어디로 갑니까? 따라와. 아니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아마 우리 끊임없이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알죠? 그 강이 있는 그 주변이었습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기로 하셨는데, 이 한 민족을 이룰 한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의 중심지인 이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어디요? 그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고 그 가운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바벨론 문명입니다. 그 바벨론 문명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녹색 보이죠? 다시 여기가 우르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가장 최고로 발달된 바벨론 그리고 이 우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파란 거 보이시죠? 위에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니까 자기가 살던 정반대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인데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아마도 이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르의 정반대쪽인 하란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14만 4천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들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가시밭도 있고 때로는 물이 없는 광야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들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자,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 늘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입장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이 다 마치는 무렵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십시오.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 사탄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늘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먼저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다는 이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근데 직장을 갔는데 같은 동료가 자기 딸은 굉장히 멋을 부리고 와가지고 나 오늘 어때? 딱 이랬을 경우에 별론데?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 거짓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농담으로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이 말은 상당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할 때도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흠이 없는 자라는 이 말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이란 그 뜻이 흠이 없는 제물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흠이 없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100%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해야 됩니다.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어떤 존재인가를 4절과 5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들은 그냥 승리자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면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우리를 세울 때 전혀 손색감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고쳐야 하고 버려야 될 죄악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